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장전 교과 공부는 제9가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8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였죠? 보이지 않는 자를 봄,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억될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평안할 때, 기뻐할 때 찬양하는 거하고, 또 기쁘지 않고 슬프거나 또 어려울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가? 물론 기쁘거나 평안할 때 찬양하기는 쉽습니다만은 슬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렵든 평안하든 늘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 4장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라고 교과 공부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습 목표에 보면은 찬양의 삶을 통해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찬양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TMI 위로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있죠.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하고 건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4장 4절로 7절.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착고에 차고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바울처럼 참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로부터 보면은 그 외침은 하나님을 찬양함이라고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외침이 하나님의 찬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의 광대하심, 또 그분의 존재하심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간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이 묻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을 통해 적을 물리친 여호사밧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의도적으로 무슨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분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첫째 날 봅시다. 찬양을 위한 조건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빌립보 4장 4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기억절에서 읽은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감옥에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 있고 피가 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도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고한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항상 기뻐하는,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면은 그 말은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시련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늘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찬양이 가진 힘. 여러분, 찬양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기능도 있다고 그러는데, 찬양은 나의 모든 그 시련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고, 여러분, 찬미를 계속해서 똑같은 찬미라도 불러보십시오. 또 내가 좋아하는 찬미를 찾아서 한번 찬미해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감동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찬양에는 분명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찬양에 엎조리는 것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미는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인데, 거기에 만약에 곡을 넣는다면은 그 우리의 하소연도 곡이 될 수 있고 찬미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찬양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고난 중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어떤 기적을 나타냈느냐면, 둘째 날에 보면은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린다. 자, 여기에 우리는 여호수아 5장 13절로부터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외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외침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외쳐 부를 것이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계속해서 이 사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맨 마지막에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외침은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외침은 곧 찬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감의 글에서도 이 외침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창조주께 그의 자녀의 돌보심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무너짐은 기도로, 찬양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이 찬양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찬양하는 삶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고유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즉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봄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위대한 이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천연계를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위를 보시면은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함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천연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여러 시편을 보면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찬양의 말을 소리내 말함으로써 찬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물론 입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만,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글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감동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찬양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바울의 그 간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적인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외침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침을 우리 삶 속에 늘 외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찬양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찬양을 통해 구원함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찬양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진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에 보면은 여기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맞고 벗겨진 채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착고에, 쇠 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게 있는 그 모든 죄수들이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간수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문이 열리고,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을 통해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그들의 부른 찬양은 다른 죄수들로 하여금 도망치지 않게 하고 간수와 그 가족이 회심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죄수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간수가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를 잘 불러서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기보다는 정말 어쩌면은 곡조가 틀리고 박자가 틀린다 할지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기도가, 떠듬거리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 찬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오늘 입술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기도가, 그 외침이, 그 찬양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찬양함으로 귀한 영혼을 구원했던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그대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내 삶에, 과연 내가 찬양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천국 분위기를 맛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천국의 분위기를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한다면 이것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사역이겠습니까? 사도행전 510장에 보면은 바울은 하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와 연합의 감화를 느꼈다. 와, 우리의 삶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외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천국의 분위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가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자, 다섯째 날입니다.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 이 찬양이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에 보면은 여기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면서 우리는 어찌할꼬가 아니라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 20장 12절입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기도와 또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공격하기 위해 접근해 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역대하 20장 3절로부터 12절에 여호사밧의 반응은 압도적인 상대를 마주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뭡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위험이, 그런 곤란이 다가올 때 공포를 느끼고 뜹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뭐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적이 몰려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쳤다고요. 그 외침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맨 먼저 법궤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쟁에는 언제나 이 찬양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무기예요. 찬양이 기적을 일으키는 무기라는 겁니다. 찬양이 적을 파괴하는, 적을 무너뜨리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적을 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역대 20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에 대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위한 어떤 영적 원칙을 우리는 이 교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다. 시편 40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찬양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찬양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선지자 왕 202쪽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은 군대 앞에 행하여 소리를 높여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에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칼과 방패로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찬양대를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 특이한 방법, 전쟁은 특이한 방법 아닙니까? 이것들은 그들의 군가였다. 그들의 성화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이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지근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열렬한 믿음이, 용기가, 힘이, 능력이 솟아날 것이고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적들을 물리치는 이 무기를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보면은 치료봉사 25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왕의 자녀들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하나님께 말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치료봉사 253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에 대해,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역할이 뭡니까? 찬양은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이다. 와우. 우리가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흑암이 빠질지라도 그분을 찬송하라. 시험 중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고유한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삶의 기본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핵심적인 토요일에서 세 가지 질문의 세 번째는 찬양이 그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보라.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옥상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미했습니다. 그럴 때 눈물이 나고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외로움이, 그런 슬픔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0가에는 시련 중에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그 공격해 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인가? 온유해야 된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제10과를 공부하셔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다시 열게 해주시고 다시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천국의 분위기를 경험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천국 분위기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는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